마라나타. 예. 알곡이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도 보면은 이 성경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뭐 네가 이거 다 잘했는데 사랑을 버렸다. 네가 앞에 이런 첫사랑 어떤 이런 것은 열심히 열매를 맺었지만 네가 이렇게 성령의 사단의 깊은 것을 네가 알지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 교회한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이렇게 세 교회는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네 교회가 남았죠. 그러니까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 없이. 이게 바로 오늘 서머나교회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또 두 교회는 아예 책망만 해요. 칭찬이 전혀 없이. 죽어 있는 교회, 사대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 이게 이제 순교 교회야. 이제 죽음하고 이제 연결된 죽어야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죽어야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상급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이제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러고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안에도 여기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여기 다 있고 여기도 서문학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이 들려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순교로 가야 되는 그런 성도도 여기 더러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이 맞죠. 한 이 교회 역사를 두고 세계를 두고 우리 나라를 두고 각 교회를 두고 하다못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한 집안 안에서도 다 각자 교회 그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로, 어떤 때는 라오디게아로,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로 죽어 있어. 신앙생활이 아무리 봐도 저건 가짜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봐도 가짜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 야 저거는 나는 저런 신앙이면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싹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신앙. 사대교야 죽어 있는 신앙. 마당만 밟아. 할 거 다 해. 술, 담배, 마약까지 다 하고 그리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사대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안 안에서도. 그러면 사대교회하고 빌라델비아하고 싸움이 되겠죠. 그죠? 서머나교회하고 싸움이 되겠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대교회 내버려 더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기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어떤 성품이 다 겸손이거든요.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내가 저렇게 되지 않는 게 감사한 거고, 혹시라도 내 신앙에 저런 구석이 있나 싶은 게 자기를 살피게 되고 항상 자기를 낮추게 되고 늘 겸비하게 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되지.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 정도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눈높이를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뭐 사대 교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만나면 막 싸우겠죠. 보통 싸우는 교회는 다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싸우겠지. 정말 이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누가 정말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교회는 칭찬만 있으니까 책망이 없으니까.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일지라도 항상 서문화 교회처럼 순교를 늘 우리가 꿈꾸고 있자라는 얘기죠.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나는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죽음하고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때든지 죽으면은 정말 주님 앞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서 나는 죽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러면서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죽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서문화 교회처럼 나는 죽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태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도 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다가 순교를 통해서 간다. 뭐 이런다고 또 그렇게 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없을 것 같죠. 자기는 마지막 남겨가지고 자기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간다고 자기는 죽어도 못 갈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겠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여러 명 봤어요. 어느 그 필리핀에서 어느 선교사님 분이 왔는데 자기는 순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가야 될 자기는 순교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뭐 막 완전 거기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아니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도 너무 그러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그냥 자기는 막 거기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자기 하는데 토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주님이 그날 저녁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것도 교만이다 이러시더라고. 이 순교가 얼마나 마지막 남는 순교는요. 정말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순교 당하는 거 봤고 우리나라에 초대교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역사를 보는데 한 120 몇 가지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안 죽여요.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치게 막 정말 그림으로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직접 당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하게 죽여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닥칠 이제 남아 있는 환란은요. 이제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순교. 근데 이 환란은 정말 창조 이래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하시고 나온 전무후무한 대환란인데 갈수록 모든 것들이 지능화가 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능화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을 옛날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고 어느 부분을 자극하면은 제일 힘든 걸 신경세포를 진짜 신경세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정말 초토화시키는 거죠. 죽지는 않고 이제 계속 이제 고통 끔찍하게 기절을 시키는 거지. 그냥 막 한 단번에 죽는 건 얼마나.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나는 우리 사람들이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그렇게 죽음을 쉽게 선택할까. 우리나라 자살 확률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46점 몇 명, 뭐 7명 이랬대요. 뭐 반올림하면 한 47명이 하루에 평균으로 죽어나가는데 지금 50명이 더 많이 죽죠.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그런데 이 죽는 게 이 죽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면 죽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가스 갖다 차에서 피워놓고 죽고 뭐 물에 빠져 죽고 아니면 목매달아 죽고 막 차 타고 가다가 그냥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그냥 같이 그냥 뒤로받고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이제 반만 병신되는 거잖아. 막 그런 어떤 극단적인 부분들 선택하고 위에서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죠. 또 심지어는요 몸에다가 막 기름을 뿌르고 죽어요. 막 불을 붙여서 죽어요. 특히 임금 안 줄 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물에다 기름을 갖다 몸에다 붓고 얼마나 끔찍할까,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이 너무 아주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락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총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총으로 이렇게 미국처럼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어쨌든 간에 뭐 칼로 막 어떻게 찔러서 죽고 하여튼 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하고 단번에 한번 찔러서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옛날에 적 그리스도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막 보여줬을 때 적 그리스도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그때 막 도망다니다가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죽을 때는요 그건 정말 안락사예요, 안락사. 네.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줄여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굶어서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굶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단번에 칼에 한 번 맞아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일 편하게 죽는 게 뭘까? 굶어서 죽는다고. 굶어서 여러 가지 하면 어떻게 죽을래 하고 선택 한번 해보라면은 아마 다들 굶어서 죽는 선택을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굶어서 죽는 게
오히려 칼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도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 맞아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칼 맞아 죽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느 심장이 어디 부분을 고통스럽게 찔려서 죽어야 죽는 거고, 목 매달아 죽는 게 또 차라리 낫다? 그럼 목이 그냥 숨이 꽉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쉬고 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그 물에 빠져서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게 낫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게 그냥 조금만 쉬어도 숨을 못 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물 빠져서 죽는 게 제일 낫긴 할 것 같아. 그건 이제 불에 데워 죽는 거. 불 데워 죽으려면 막 불에 막 그 뜨거운 열기와 고통에 막 고통하다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숨 못 쉬는 거니까. 그러나 또 떨어져 죽는다? 뭔가 두개골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죽는 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죽냐? 물에 빠져 죽느냐? 제일 좋은 게 총 맞아 죽느냐? 나 칼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게 낫겠지. 그럼 총을 어디다가 쏠까? 여기다 놓고 쏠까? 한번 빵 하면 그냥 탁 터지고 내가 다 터져버리고 죽겠죠, 그죠? 목이 잘려 죽는, 옛날에는 목이 잘려 죽는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서문학교회가 이런 교회란 말이야. 순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거를 누가 죽으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죽는 거, 스스로 죽는 거 보면 참,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죽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마지막 어떤 용기인데, 그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왜 죽는 걸 선택하냐고요. 이게 진짜 정말 이건 사단이 아니면은, 이건 정말 감히 사람은 두려움의 동물인데 그 두려움의 그 동물에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정말 힘들어서 사는 게 낫지. 어디 죽는 거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그냥 사람들이 이게 성격이 정말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을 막 몸에다 불을 지르고 막 그다음에 막 차를 가지고 그냥 막 점프를 하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무서운 것 같고, 사람이 좀 대단하다는 또 어떤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런 용기를 줘야 되는데, 저 용기를 우리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저 용기를 가지면 죽음에 대한 거 절대 두려워 안 할 거 아니에요. 운명이 오라가 아니라 죽음이 오라. 죽음이 오라. 예.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그 신앙이 올바로 됐는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멋있는 신앙생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신앙의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승리를,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도 죽음 앞에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꼭지점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면, 이게 신앙생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내일 아침이면 지금 사자밥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잠에 그냥 취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일어나도 안 일어날 정도로. 그건 뭐예요? 아니 내일 자기가 지금 수시로 보잖아요. 그 원형 극장에 끌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사자로 인하여서 막 발기발기 찢겨지는 자기도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두려워서 잠은커녕 지금 벌벌벌 바들바들 떨어도 지금 부족할 판이거든요. 근데 거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정말 그런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아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까? 근데 우리는 그건 사람 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피하려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막 죽음을 택하고 막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이건 바로 어디서 나왔다? 이건 사단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다.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러나 사단은 때를 택하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사람들 공포에 늘어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아주 무서운 방법을 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때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정말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죽게 할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 다녔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막 자기는 막 그날 저녁에 절대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시간도 못 가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닭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는 세상 사람 다 듣는데 베드로한테는 이 닭 소리가 막 가슴이 막 무너지고 막 심장이 녹아지고 아주 그냥 막 피와 살이 그냥 다 그냥 녹아지는 것처럼 이 심령이 뚝 떨어지고 아주 그냥 피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괴로웠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벽 다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한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주님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닭 울 때마다, 지금도 시골 가면 닭이 울더라고요. 지금 도시에는 닭 울면 나는 당장 민원 들어가지. 근데 시골에는 지금도 닭이 울어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한번 헤아려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아침마다 매일 아마 경험하게 하셨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닭하고 그걸 연결시켰을까? 그냥 그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날 3번 부인한다고 했으면. 근데 주님은 다 정말 너무 지혜가 많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항상 성령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다기보다도 맨날 베드로의 마음은 덜 고통스러운 그것을 아침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니까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똑바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라 죽을, 모든 피를 다 머리로부터 다 쏟아낼 정도로. 그러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희망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 선지자들, 이 제자들 죽은 거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럴 때 정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 정말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라는 게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거든.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고, 신앙생활 아예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영으로 마치면 더 좋은 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끝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 속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죽음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죽음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신앙 달라고, 죽음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달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을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길 소원하면서, 정말 서머나 교회가 될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지, 사실 서머나가 돼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서머나가 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어차피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가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참 굉장히 믿음의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이 왜 유명했겠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서 유명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을 해석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 정말 더 준수가 용모가 준수하고 그냥 눈이 빼어나고 굉장히 붉고 아름답고 지혜와 총명이 투철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그죠? 죽음도 정말 불사하고, 그가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쏘아보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이제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 그러니까 죽음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 결국 살았지만은,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다니엘이 이제 이래서 멋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에게 이제 그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왕이여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려내시겠다는 말도 참 멋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라도 말이 더 멋있는 거예요. 살릴지라도보다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게 더 멋있는 거야. 그 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살려내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한테 절할 수 없는 것을 그걸 아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열받아가지고 막 풀무불을 7배를 더해가지고 그 붙잡아주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멋있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정말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왜 멋있었나? 정말 죽음을 넘기면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내려놓고 뭔가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거 아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100% 못한다고 아니 100% 아니라 200%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옛날에 그 신사참배 왔을 때 막 사람들 막 엄청난 이제 막 핍박과 막 엄청난 그 어떤 그 고문, 그 학대, 막 죽음, 막 잔인하게 죽일 때 그때 이제 막 성경책을 쫙 깔아놓고 막 목사들한테 밟고 지나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밟고 지나간 사람은 다 살려줬는데 밟지 않고 자기가 죽음으로 또 불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때 8,000명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30명 빼놓고는 다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 30명만 이제 그 밟지 않은 거죠. 그런데 30명 중에서도 이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결국 거기에서도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막 그 학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또 나온 사람이 또 수십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진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손꼽힐 정도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다. 근데 이 앞으로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죽음이다.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이 죽음이 피해간다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이지는 않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주는 거죠. 잔인하게. 이것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고 우리가 그냥 뿌리치고 우리가 그냥 어떤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다 주님을 거절하는 거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교훈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이제 저런 사람들이 들리는데 제가 서문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갔느냐 했더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요. 근데 서문학교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상급을 보면 알거든요. 상급을 보면 서문학교의 상급은 보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별로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삶이 성경의 그대로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으면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이게 죽으면 그냥 다 천국 지옥 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낙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낙원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불못은 이제 이 음부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불못이에요. 불못이 지옥인데 이제 음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낙원은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냥 그대로 성경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 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 주님하고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끝나면 뭐가 있어요? 잠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제 그 곡과 마옥의 이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이제 잠자있던 음부에 갇혀있던 모든 이제 사단들이 다 무적행에서 이제 풀려나잖아요. 반드시 잠깐 이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백부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제 천년 왕국은 이제 거기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서문학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불못으로 던져질 일이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상급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하는 교회니까 이 두 교회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순교하는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말 앞에 어떤 일을 했든지 정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나 봐.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정말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는 아주 정말 특별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그 뒤에 상급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3장 12절에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엄청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여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서문화 교회도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절대로 다시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옥의 잠깐 전쟁이 있을 때 거기서 또 어느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승리인데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보장을 하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어.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분명히 서문학 교회는 음부에 안 들어간다는 거 맞아요. 생명의 면류관 주시니까 분명히 이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큰 상급을 받을 것이냐? 큰 상급이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축복, 아주 기둥으로 거기다가 새기고 거기다가 하나님 새 이름을 허락하실 정도로 대단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교회가 뭐 믿음이 되게 많았냐면 그것도 아니야. 적은 믿음으로 끝까지 너희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제 다섯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상급을 보면 알겠지만 천년 왕국까지의 상급만 기록했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서 백보자 심판을 잘 이겨낼지 아니면 곡과 마옥의 전쟁을 잘 이겨낼지 그때 가서 이들의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말 최대의 어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사람, 이게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으로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몰라, 이런 신앙을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몰라도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 소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상급을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죠. 상급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를 주시냐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냐면, 내가 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천년왕국에서 내 보좌에 앉아 나와 같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상급을 이기는 자한테 상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정도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정도로 이 상급 대단하다 했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가니까 천년왕국에 이를 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년왕국 최고의 상급이지만 이것도 천년왕국에서의 한정된 상급이지, 곡과 마옥의 전쟁이나 그
백보자의 심판을 이겼다라는 그게 아직 없어요.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도 많이 해석해 보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너무 은혜서 이게 맞나 하고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살아 있을 때 이 신앙이 지금 이 신앙이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닌 거 아시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가서 뭐 누가 예수 믿으라면 난 다 인생 내 즐기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 나는 예수 믿을 거라고 이런 사람 많아요. 다행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심장마비로 죽던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라는 말이 빌라델비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로 너희가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한 게 없어요. 잠시도.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인내를 지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신앙이라고 해서 막 화려하게 막 다른 것을 막 뭐 충성 봉사 뭐 라우드야 교회처럼 막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인내를 알고 수고를 알고 내 이름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고 그런 신앙으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첫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잘 안 해도 돼. 적은 믿음으로 네가 사랑만 떠나지 마. 신앙의 믿음들을 보면 참 다른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음도 목숨도 내놓고 신앙생활한 절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일명 절개신앙, 순교신앙.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계시록에 그 7장 14장 보면은요. 그 신부의 조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 흰옷이 그 하늘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 휴거 백성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딱 7가지 조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휴거 백성, 첫열매, 신부, 재림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휴거 백성이죠. 신앙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정절이 있는 자라. 근데 갔다가 세상에 이거를 오늘날 그 성경을 바꿔버렸는데 성경을 이제 번역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순결한 신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순결하고 정절은 달라요. 정절은요 목숨까지 내놓는 게 정절이고요. 순결하고는 이 말의 어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순결 정도가 아니라 정절이에요. 정절이 맞아. 그 군사가 맞아요. 병정이 아니라 병사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의 그 일꾼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부른 자를 위해서 자기 그 충성하는 자들을 자기 목숨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병사로 나와 있어. 병사는 쫄자를 얘기하는 거고 군사는 장교 위에 별 5개 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 2등병까지 계급 하나를 2등병이라고 하잖아. 2등병까지 아니 이제 막 들어온 저 훈련병까지 위에 원수 별 5개부터 시작해서 훈련병까지 나온 게 다 군사거든. 근데 뭐예요? 병사는요 그냥 쫄따구를 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렸다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병사를 얘기하는 거고 정절은 이 군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다 축소시켜 버렸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정금을 갖다 순금으로 너의 신앙에 정금같이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 불로 연단하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잖아. 정금을 갖다가 순금이라고 나와 있어. 순금은 99.9%가 순금이지만 정금은 100%가 정금이야. 0.01%가 얼마나 그게 기간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다시 얘기해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오직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뭐 서문학교회가 어떻고 뭐 죽음이라는 거, 뭐 순결하는 거, 정절이라는 거 이런 걸 지금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주님 앞에 진짜가 되자는 예수님 오늘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연습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봐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슬픔과 기쁨,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들, 정말 아직 이런 세상에 그냥 모든 막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와 짐들을 잔뜩 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주님 앞에 위로받는 날이란 말이야. 그날에 가서 이 땅에서 정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정말 영원한 끝없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정말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기쁨이고 죽음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죽으면 뭐 개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시잖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님 귀하게 보신대요, 성도들의 죽음을. 우리는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거고, 이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슬픈 일이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그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이 불쌍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죽고 나면 막 울잖아.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이러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겠지. 안 믿고 죽었으니까 불쌍하지.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딨어요. 세상에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에서 뭐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 이거는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니까. 정말 아무리 모든 걸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 예수 믿어? 예수하고 무슨 예수? 아무 상관없어. 너무 불쌍하다. 아니 불쌍한 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가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지풀도 없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부자가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막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막 대통령일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대통령 예수님 믿게 기도해야 돼. 더 불쌍하잖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막 이 땅에서도 그지같이 살고 하늘나라에도 못 가는 사람이 불쌍하지만, 진짜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다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불쌍해. 얼마나 안타깝게 불쌍할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당연하게 불쌍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 불쌍해.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당할지라도 의인이 화액 전에,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있기 전에 취하여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침상에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장 1절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정로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편하게 쉬는 거야. 그런데 의인이 취하여 감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가 화액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취하여 갔는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은 평안에 들어갔다고.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죽음이 땅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슬픔이지만, 이게 하늘나라를 주님을 만난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제 모든 거기에선 주의 위로가 있다라는, 정말 천국의 모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이제 우리가 근심 없이 산다라는, 사람들이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예측도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야 나중이야 죽었다가 살아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죽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죠. 사대 교회한테는 또 뭐 어떻게 얘기하시고, 앞에 이제 항상 앞에 늘 힌트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이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난 처음이 나중이가 뭘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 대신 주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 이걸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심판의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처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에서 나중까지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따지자면, 높이로 따지자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따지자면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시작 연대로 따지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이 다 끝나는 그 시점. 생명으로 따진다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죽음의 직전, 죽음에 다 들어가서 모든 것까지. 삶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 인생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죽음까지 다 모든 게 시작이고 끝이 다 있잖아요. 이걸 행복으로 따진다면 행복의 시작점에서 행복의 모든 시작과 불행의 모든 끝까지 다 주님의 앞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기쁨으로 따지고 이것을 어떤 영광으로 따지고 뭐 이런 것을 평안으로 따지고 평안도 마찬가지. 평안으로 막 시작해서 아주 그 어떤 그 불행 그 어떤 그런 두려움의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망과 생명이 죽음과 삶이 시작과 끝이 모든 슬픔과 뭐 기쁨과 불행과 평안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것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걸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주님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슬픔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주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못할 게 없어. 다 주님 거. 하늘은 내 보좌의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 우주 이 지구 뿐만 아니라 뭐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안에 다 이 우주 지구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죠. 다 주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미라고 했잖아 아비들아. 태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치는 거야. 이 안에 주님이 다 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산을 다 옮겨버리기도 하시고 어느 날 그냥 세상을 다 하얗게 얼려버리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다 녹여버리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그냥 붉게 물들어버리기도 하시고 어느 날 싹 말려가지고 건조하게도 하시고 어느 날은 그냥 완전히 물 갖다 다 쏟아가지고 그냥 홍수로 범람하게도 하시고 이게 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나중에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정말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이게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적과 같은 걸 왜 빨리빨리 안 하실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저거 먹고 싶다 벌써 내 입에 들어와 있어. 어머 저거 갖고 싶다 벌써 내 손에 만져져 있어. 어머 저거 막 저기 막 벌써 내가 저거 너무 아름다워 내가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야. 천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는 빨리빨리 안 주시냐?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죽음 그 순간만 잘 넘기는데 그건 안 넘겨주시겠냐고. 아픈 것도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왜 천국 공항 얘기했잖아요. 천국 공항 때 베리집이 막 나오고 막 사람들이 그걸 안 받고 이제 막 죽어서도 가고 살아서도 가고 막 우리 이제 들려 올라가서 가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죽어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데 막 총으로 막 탁탁탁 쏘는데 어머머 세상에 툭툭툭 안 맞는 것 같아. 안마 툭툭툭 안 맞는 것 같아. 내 육체는 뚝 떨어지는데 영혼은 샥 날아가지고 천국 공항에 와 있는 거야. 그 왔더니 벌써 누가 와 있는 거야.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왔대요. 어떻게 했어? 그랬지. 단두대가 딱 자르는데 딱 닿는 순간 자기 나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왔는데 그 사람들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와 있어요. 와 있는 사람들에서 자기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대 사람들이. 근데 잘 뭔지 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문을 하다가 이제 죽었나 봐요. 죽었는데 고문을 막 세게 했나 보지. 그러다가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몸에다 무슨 짓을 했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누구는 그랬더니 누구는 온대. 저기 또 오네. 와 있고 막 지금 오고 있고 저쪽에서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올 사람은 그 사람도 곧 올 거야. 자기 뒤따라서 올 거라는 얘기야. 죽어서 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구는 그러니까 못 올 것 같다고. 그 사람은 베레칩을 받은 거야. 받으려고 넘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쁜데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받는 거예요. 알면 왜 받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쁜지 알면 왜 안 믿겠냐고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죽는 거 별거 아니던데 그 순간만 꼴까당 그 한 번만 그 순간만 넘겨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죽이고 막 그렇게 고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죽여달라고 해서 모세 은혜가 참 모세 기도가 은혜가 돼. 주여 나로 단번에 죽여 은혜를 베풀어 단번에 죽는 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들려 올라가지 않으면 단번에 죽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절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결국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서문화라는 뜻이 원어에서 보니까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모략이라는 걸 또 제가 또 원어에서 또 보니까 고통의 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 때 손에서 모략이 손가락에서 모략짐이 문빗장이 듣는구나. 이게 뭐냐면 손 안에서 손가락에서 막 피가 막 고통의 집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죽음의 피해, 고통의 피해, 이 모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원래 모략인데 다른 말로 모략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략이 이게 다른 이제 해석으로는 이게 고통의 집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을 궁핍으로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런 환난을 죽음의 환난을 당하는 네가 부유한 자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공고한 것과 미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부자라 부유하다면 그러나 여기서는 죽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반대로 간다는 얘기지. 너는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이게 실상은 부유한 자냐고.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도 베드로에도 로마서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불같은 연단을 없어질 금보다 더 중하여서 그죠?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솔로몬은 너무 부유해서 망했지만 욥은 너무 극도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부유와 하나님의 부유는 완전 반대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예요. 진짜로 부유한 자야. 할렐루야. 부유한 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게 부유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칭찬을 해주잖아요. 내가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라는 자들 해방을 아노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저기 사단의 회예요. WCC가 사단의 회고 이단이고 사단이고 공산당이야. 영적인 공산당. 그런데 무슨 누구한테 지금 2단이니 3단이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참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야. 주님께서 말씀이 쓰이면 말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약속이죠. 약속. 말씀은 주님의 약속. 이 말씀이라는 게 원래 언약에서 나온 거거든. 언약에서 유래된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은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어길 리가 없지. 우리는 어길지라도 주님은 절대 안 어겨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받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서까지 충성하라. 죽으면서 너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죽으면 이제 살아난다.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나처럼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서도 충성하라는 거지. 딴소리 하지 말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다시 태어나서 받는다고. 둘째 사망이 너한테 가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원래요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어거지로 이렇게 정말 욕을 먹었냐면 식인종이라고 했대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가지고 죽였대요. 식인종이라고. 그 다음에 방화범이라고 또 죄를 뒤집어 씌웠대. 성령의 불 막 심판의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무신론자 신상도 없이 신을 섬긴다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했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부모나 아비나 전토나 뭐 형제를 떠난 자는 정치범이라고 얘기했대요. 왜냐면은 왜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 교황, 이 서문학교회 당시에 교황 숭배가 있었거든요. 교황들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절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는 그 이때 그 시점을 얘기 두고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적 범죄자, 막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성적 범죄자. 그다음에 가정 파괴범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율법 파괴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율법 파괴자라고. 원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막 순교 방법은 막 그 포악성이라는 거 일로 말할 수가 없었죠. 막 눈을 빼고 막 샘물로 막 사람한테 집어넣고 막 그냥 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화형에 처하고, 그냥 목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은 목을 쳐서 죽이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목을, 로마 방식대로 사형은 목을 치는 사형이었고, 보편적인 그 사형 방법이.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형틀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거. 제자들 죽는 거 보면 참 끔찍해요.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고, 그 스테반이 왜 막 돌 맞아 죽잖아. 막 예수님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자기 몸에 돌이 맞아 떨어지지도 모르니까 막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거 봐도 맞잖아요. 아까 그 공항, 그 천국 공항 맞죠, 그죠? 천국 공항에 막 그냥 칼 딱 대는 순간 나와. 총 맞는 순간 내 영혼은 나와. 예. 물에 떨어져서 깨끗하기 전에 우리는 나오는 거야. 정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두려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뇌를 갖다 딱 없애버리면 두렵지 않지. 마태는 전도하다 도끼에 맞아 죽고, 빌립은 못 박혀 죽고,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방망이로 머리가 깨져서 죽고, 또 마띠아도 돌에 맞아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가는 군중에 다니다가 끌려가지고 막 질질 끌려서 막 수레에다가 막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야. 베드로는 십자가 형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이 단도대에 죽고, 그다음에 니고데모, 바돌로메라는 니고데모는 못 박혀서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또 죽고, 누가라는 사람은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못 매달아 죽였나 봐.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가서 유배지에서 자연사하고.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뭐 죽은 거 보니까 그것도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죽음으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그 핏부림이 오늘날 그게 전도가 된 거지. 입술로 막 전도하고 막 행동은 엉망이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건 전도를 막지, 그죠? 막 입술로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다른 것으로는 막 합당치 않을 때는 전도를 막지만, 그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다 순교로, 그 핏부림이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까지 전해졌는데,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면 축복인데, 들려 올라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어려움과 저주가 따르냐면, 과거 선지자들 흘린 피, 사가랴까지 흘린 선지자들의 피, 그다음에 그 우리 이 땅에 한국의 초대교회 때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흘리는 선지자들의 피, 선교사들의 피까지 다 이 세대가 담당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 기다리다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냥 안 나와서 그냥 갔지만, 우리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은 과거 창세기 이후로 아벨의 흘린 피부터 사가랴 흘린 피까지, 선지자들 흘린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한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그 환란이겠죠, 그죠? 그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서문화 얘기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니까. 자,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이기는 사람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지금이 그래서 이 때를, 인을 떼라는 거예요.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봉함하고 마지막까지 간수하라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것을 봉함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이걸 때려서 주라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성경이 아닌 것처럼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난리 치냐고. 이 서문학교에 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그때 내가 다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 이제 막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막 환장하는 거지. 막 쓰러져 기절하고 막 요절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이거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마당만 밟는 사대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말아. 그런 사람들은 말고 라우디게아 뭐 완전 라우디게아처럼 막 민주주의 교회 이런 거 빼놓고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에베소 교회 다 빼놓자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래도 좀 너만은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잘 좀 준비하지 알면서 잘못 준비한 사람. 나는요 지금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을 같이 기다리는 신부들끼리 서로가 이게 안 맞을 때가 제일 마음 아파. 무엇보다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디보다도 더 많은 이해가 있고 더 포용력이 있고 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더 은혜가 있고 더 사랑이 더 넘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막 진짜 이 카페에서도 보니까 뭐 아니 주님이 기다린다며 지들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린다며 우리는 웬만하면 진짜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외에는 다 우리는 그건 안 받지만 그래도 올바른 소리는 다 들어가잖아요. 서문학교의 특징은요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해가지고 부드러운 게 없어요. 사랑스러운 게 없어. 무서워. 서문학교하고 버가목교하고요 조금 헷갈려요. 아주 그냥 막 자기네 말 안 들으면요 그러니까 버가목교회가 아마 서문학교회 되기가 확률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다 마귀 새끼고 다 죽어야 되고 들려도 못 가고 지들이 하나님이라니까. 아유.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고 가는 거야. 빌라델비아 특징은 자기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의 문을 죄만 바라보는 게 빌라델비아 특징이야. 다만 마음 아프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그래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만 그냥 가자 그냥 이런 말 해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주님이 하시지만은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 우리 빌라델비아 작은 교회 작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